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한 우리 기도의 자리에 서시는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또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정말 많은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가 나올 때마다 늘 아쉬웠어요. 가장 먼저 아쉬운 것은 공부를 더하지 못한 아쉬움, 그게 가장 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아는 문제인데 틀려서 오늘 아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참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아는 문제면 맞아야 되는데, 아는 문제인데 틀렸다라는 우리는 그런 많은 그런 실수를 경험합니다. 아는 문제만 맞아야 되는데 왜 아는 문제를 틀렸을까? 그것은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딱 봤을 때, 이거 아는 문제네, 혹은 이거 다른 문제집에서 풀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보이니까 그거를 제대로 깊이 보지 못하고 그냥 답을 맞춘 것이 문제 화근인 거죠. 그래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다 아는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틀려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만 그런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시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인생의 경험들은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너무 쉬워 보여서 그냥 선택했는데 그것이 내 삶에 큰 어,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적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은 너무나 많이 고민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내가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굉장히 깊게 생각하죠. 그런데 쉬운 일은 깊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 보였던 그 여리고성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면서 아이성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겠지, 쉽게 무너뜨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제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이성이 견고하지 않고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나 쉽다라는 생각에 모든 군사가 나서지 않고 아무 전략도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냥 올라가서 결과는 어떻게 해요? 그냥 패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쉬워 보이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패하게 된 거죠. 자, 오늘 읽은 여호수아 8장은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는 내용인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성 점령 8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7장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 것이죠. 7장은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하거든요. 사람이 정탐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또 사람이 판단하여서 사람의 그런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 8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8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이죠. 이것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다고 그냥 올라가도 된다고 3천 명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그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렇다면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절을 보면 어떻게 올라가라고 하세요?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과 완전히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은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2, 3천 명이면 충분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다 올라가는 거였어요. 많이 달랐죠.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마지막에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다
여호수아 8장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싸워요. 그들을 속이고 그래서 그들이 속이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성을 쉽게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쉬워 보여서 쉽게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그 성을 쉽게 점령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달랐는지를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이성이 아무리 쉬워 보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었다면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간의 죄를 드러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먼저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비하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면 실패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아이성을 점령했을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 그러니까 이 똑같은 하나님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어떻게 하냐? 같은 마음으로 점령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전략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너무나 어려워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너무나 쉬워 보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근데 이건 너무나 다른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을 똑같이 의지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쉬운 길, 특히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걸 잘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뭔가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낸 다음에 그 다음에 쉬운 일은 너무나 쉬워 보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찾는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맨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쉬워 보이면 그냥 가요.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심사숙고라는 말이 있어요. 깊을 심, 생각사, 깊이 생각하라. 익을 쑥, 생각고, 곰곰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심사숙고는 깊이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쉬워 보이는 길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말씀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약해질 때가 많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해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같은 모습인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함에도 우리의 믿음은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 그것은 자꾸 우리의 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쉬운 길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에 그런 사소한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 온전한 성도는 아주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늘 같은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그 하루에도 다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늘 똑같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은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시간을 보낼 거야 다 안다고 해도 다 아는 하루라도 할지라도 심사숙고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또 하루를 시작할 텐데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 아는 날에 다 예상되는 날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오늘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쉬운 길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오늘 하루, 늘 같은 하루일지라도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